오늘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특별히 고린도후서 7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이나 또 이들 때문에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교회가 분파 싸움 때문에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찾아가기도 했지만 그게 또 오히려 부작용이 나서 바울이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나오기도 하고 또 그리고 편지를 보내고 그랬는데 그런 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 그 소식을 듣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다시 믿음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영적인 부흥도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다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그리고는 오늘 8장에서 그냥 초쳐버리는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기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막 초를 쳐버린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구제 헌금을 하는데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글라우디아 황제 때 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다 말라버리고 먹고 살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 성도들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뭐 헌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정말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거죠. 성도들이 어려워서 너무 힘든데 교회도 어려우니까 교회가 또 성도들을 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선교를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에게 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청하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모교회와 같은 것인데 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믿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 대동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모교회 같은 저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들이 이제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여러 교회, 바울이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에게 구제 헌금을 요청했어요.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부담스럽고 실은 피하고 싶은 설교가 헌금 설교입니다. 아마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지금 8년째 사역하고 있지만 제가 헌금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작정하고 헌금 설교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워낙 가난하게 살았고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부유하게 산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빚이 떠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재정에 대한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조차도 돈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이 교회에 오시는 게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헌금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저는 실은 지금까지 부목사 시절에도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요청하더라도 제가 설교를 준비해도 도저히 할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하면 누가 지금 힘들어 할지, 그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눈에가 선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마 제가 이 지금 고린도후서를 차근차근 살펴보지 않았다면 아마 이 설교도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바울이라고 여러분, 이 설교가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들에게 하는 것이 편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 부담스러운 요청을 도대체 이 순간에, 정말 이 중요한 순간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잘못들을 깨닫고 교회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막 이제 뜨거워져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야 너희들 헌금해라.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정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를 치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저와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정말 조심스럽게 설교할 것 같은데 바울은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말을 합니다. 1절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한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무엇을 말한다 그랬어요? 헌금해라, 예루살렘 교회 돕는 구제 헌금하라, 이 말을 지금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헌금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는 어디 지역을 말하냐면 오늘날 그리스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고 데살로니가라는 또 베레아라는, 특별히 이 세 개 지역에 바울이 교회들을 세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알리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알리기 원하는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지금 기근을 당해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구제 헌금을 드리는데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드리는 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호주머니를 다 털어서 남을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고 싶습니까? 예, 받고 싶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더 주셔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이 있는 것조차도 털어가려고요? 그런 은혜라면 하나님, 저는 별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 다 도둑 맞으려고 교회 오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도 좀 하나 좀 받아보려고 오셨지.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은 마게도니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한 게 그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래요. 여러분,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2절에 보면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여러분, 그들이 한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란이 여러분 하나 두 개도 아니고 많대요. 그 한란 때문에 그들이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조금 저희가 그래도 어려워도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괜찮으면 할 수 있지. 좀 마음 힘들고 몸 힘들더라도 돈이 있으면 헌금이야 못 하겠어?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가난이 말합니다. 그것도 무슨 가난이라고요? 극심한 가난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자연재해 때문에 저들은 지금 그렇게 어려워요. 자연재해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에 처했어요.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자연재해는 아니고 한란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신앙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너무 어려운 시련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장사를 해도 지금까지 거래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다 거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돈을 잘 벌다가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돈도 못 벌고 가난하게 돼버렸어요. 그것도 극심한 가난에 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이 가난하고 환난 가운데 그리고 많은 시련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있지도 않는 돈을 털어가지고 구제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말씀이, 이 바울의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뻥을 쳐도 어떻게 이렇게 진짜 고린도 교회가 의심할 만하다. 이 사람이 진짜 사도나?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나?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이렇게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군다나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이건 거의 사이비 교주 수준입니다. 여러분 3절 4절에 보면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데 얼마만큼 헌금했느냐 설명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힘대로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대로 헌금을 했대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힘에 지나도록, 그러니까 이런 빚을 내서 헌금을 했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했대요? 네, 자원해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부족해서 빚을 내서라도, 이웃의 돈을 빌려서라도 없는 돈들을 굴러가지고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4절은 더 이해가 안 돼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서 내가 다음 주에 하나님께 드릴 게 얼마나 있지? 집에 있는 거 다 찾아가지고 다음 주에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근데 가만히 살다 보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이것만 드려야 되나? 은행에 가서 내가 대출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알아봐가지고 대출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드린대요.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 오고 싶습니까? 안 오고 싶습니까? 저는 목사여도 안 오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은혜래요. 이게 은혜래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이 우리가 4절에서 봤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세번역으로 보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 세번역으로 4절 말씀을 좀 같이 봐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전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뭐라 그래요? 구제하는 일을 뭐라 그래요? 헌금하는 것을 특전, 다른 말로 하면 특권. 이들은 구제에 헌금을 하는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했대요. 더군다나 여러분, 바울에게 간절히 청했대요. 제발 헌금하게 좀 해주세요. 간절히 요청했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하면 제가 너무 해피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돌려보냈어요. 남편하고 이야기 나누셨나요? 안 나눴대요. 그러면 헌금은 덕이 안 되니까 가서 남편하고 상의하고 남편이 허락하시면 헌금하시라고.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너무 큰 금액을 헌금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너무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요. 환난 때문에 너무 시련이 많아요.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무너무 기근 때문에 먹을 게 없어 굶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들이 여러분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들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것도 더군다나 특전이래, 특전. 여러분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바울에게 간절히 청했을까요? 아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지만 여러분 마게도니아 성도들 중에서 모두가 힘들지는 않겠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그래도 지금 어렵고 가난하지만 그래도 좀 부유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좀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누가 반응을 하냐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저희가 구제 헌금 드리고 싶습니다. 헌금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장 집사님의 집에 아이들이 먹을 게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헌금 드릴 게 아니라 그것은 집사님 집 아이들을 지금 3일치 굶고 있는데 그 아이들 먹여야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그렇게 바울이 아마 그들이 드리는 것을 막고 오히려 그거 가지고 자신들의 가난의 문제들을 돌볼 수 있도록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간청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도 좀 그들을 좀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헌금을 하겠대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게 특권이라고 생각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특권이란 단어는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특별한 내가 누릴 수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걸 우리는 특권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마게도의 성도들이 말하는 특권은 여러분 빼앗기는 거예요. 자기들로 가난해서 없는데 그것조차 헌금으로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특권으로 여긴대요. 여러분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왜 이렇게 이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들이 전혀 예수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로 살았잖아요. 죄인들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덕분에 바울이 오고 그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얻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분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저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없지만 그래 돕고 싶은 거예요. 돕고 싶은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5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마게도냐 성도들은 헌금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먼저 자신을 누구에게 바쳤대요? 주님께 바쳤대요. 여러분 이들이 헌금할 수 있었던 거 뭐냐면 자신을 주님께 바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재물들은 누구 거예요? 네,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은 하나님을 묻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는 주님 거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거군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예요. 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요. 그런데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나누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기꺼이 여러분 헌금을 하는데 아깝지 않아요. 내 거를 헌금을 하면 아까워요. 그런데 아버지 거 헌금하면 안 아까워요. 그렇지 않나요? 네. 내 돈으로 내가 번 돈으로 여러분 뭐 살려면 아까운데 아버지 카드로 뭐 살라 그러면 비싼 거 사도 부담 없이 긁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구제 헌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구제 헌금은 한 거지만 실은 이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가지고 있는 거 정말 우리도 지금 먹고 살 게 없지만 이것은 다 주님이 주신 거고 주님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뭐냐면 이걸 드려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기꺼이 드리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게도냐 성도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주는 것이 은혜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영적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보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셨대요. 부유하신 이로써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시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세요. 이 온 땅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대요. 이 땅에 종의 몸으로 오셨어요.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부유하게 하려고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그분이 다 버리시고 우리처럼 가난해지셨대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그분이 가진 것을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그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욕케 된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가난해요. 얼마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경제적인 돈은 얼마 있지 않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여전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에요. 단지 지금 내 호주머니에 부족할 뿐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 있는 거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도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드렸다는 거예요. 손장훈 목사님께서 목회했던 애양원 교회가 손장훈 목사님이 가셨을 때 교회가 지어졌어요. 그런데 계속 중축하고 지금 있는 그 교회는 개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개축했다는 것은 뭐 대부분 뼈대만 남기고 다 하고 새로 또 이렇게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축을 하는데 이 애양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 대부분 다 한센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업도 없어요. 그리고 국가 보조금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지원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당을 중축하겠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자신들이 먹을 식량을 아끼더래요. 새끼 먹은 사람들이 한 끼를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 한센병이 걸리면 뭐 귀도 없어져 버리고 코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나마 손을 주니까 이 손을 가지고 공예품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그 헌금들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어느 주일에 한센병 환자 성도가 자신의 전 재산인 여러분 은잎 하나를 가져와서 은으로 된 동전을 하나 가져와서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겠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하나님, 이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비록 병든 몸이지만 주님의 집을 짓는데 저희 전부를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헌금을 드리더라요. 손양호 목사님이 그 헌금을 받고 예배 시간에 그런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받으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가장 많이 드렸다고 기록해요.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부유한 헌신자들이 드리는 헌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헌신자들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의 헌신들이, 여러분, 이들의 헌신들이 드려지는데,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고 다른 성도들이 또 심지어 다른 교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헌금들을 해주고, 그래서 교회가 지어져 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지켜야 되더라는 거예요. 손장 목사님이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헌신, 그런 사람들의 여러분 눈물겨운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헌신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헌금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이야기들의 절반 이상이 돈에 관련된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 안에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변합니다. 여러분, 변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은 처녀 때 가장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신의 얼굴과 몸매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명을 가져보세요. 생명을 가지면, 이 소중한 것을 가지면 여자들은 아이를 위해서라 그러면 감기가 들어도 약도 안 먹습니다. 암이 들어도요, 항암 치료 받는 것을 미룹니다. 왜요? 이 소중한 생명이 내게 들어오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태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버금가게 생각하는 게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에 목회할 때 그 교회가 예배당을 한참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2월 달에 이제 봄 신방이 시작되어서 은퇴하신 권사님 가정 안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면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신 권사님께서 80이 넘으셨는데 권사님께서 울먹울먹 하시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집을 짓는데 헌금을 하고 싶은데 제가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제가 헌금을 하지 못해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저도 제 인생의 마지막 예배당을 짓는 것 같은데 저도 건축 헌금을 하고 싶다고, 제가 건축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로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권사님은 도저히 그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을 위로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권사님이 헌금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권사님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권사님은 돈으로 헌금하지 말고 권사님이 제일 잘 하시는 기도 헌금하세요. 기도로 헌금하세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아멘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조금도 미동도 없이. 내가 기도도 하지요. 근데 저도 헌금하고 싶어요, 목사님. 근데 권사님이 너무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그 권사님의 간절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12월이 되었는데 권사님이 어느 날 교육자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만한 두꺼운 봉투를 내놓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뭔지 아세요? 건축헌금이에요. 보니까
봉투 입구에 뒤집어 보니까 400 써졌어요. 400만 원인 거예요. 그 교회가 작정하면서 한 계좌에 400만 원에 작정을 했어요. 도저히 이 권사님이 400만 원을 어디서 벌어요? 이게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물었어요. 권사님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신나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예배드리며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3월 달에 제가 노인 일자리에 당첨이 됐어요. 그럼 지금은 노인 일자리 대부분 어지간하면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노인 일자리는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이제 막 시작되어서 정보도 대부분 몰라요. 아는 사람만 신청하고 신청해도 누구나 되지 않고 백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권사님이 노인 일자리에 당첨이 되게 하셔서 그때 당시에 20만 원의 돈을 벌으셨대요. 근데 그걸 하나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하고 생각해도 아무리 모아도 400만 원을 모을 수가 없겠더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오면서 보니까 박스들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박스를 줍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같이 걸어서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아니 권사님이 박스를 왜 주어?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하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유, 나도 건축 헌금도 하고 싶어서 박스라도 모아가지고 내가 헌금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다른 권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자기 집에 박스가 모아지면 권사님 집에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가다가 길에 박스가 많잖아요. 그러면 권사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이 없으면 권사님 여기 박스 많으니까 빨리 와봐. 아니면 자기들이 시간이 있으면 주워다 권사님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를 모아가지고 팔아서 400만 원을 모아서 가져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권사님은 뭐라고 80이 넘은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80이 넘어서 제가 어디서 돈 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돈 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박스를 주우면 어떻게 이 많은 것을 주겠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자기가 400만 원을 채워서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헌금을 받고 담임 목사님실에 들어가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도 그 이야기 듣고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는 시간들을 같이 또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느냐? 우리가 9절에 읽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실은 1년 전에 이미 바울에게 이런 요청을 듣고 1년 전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열심히 구제 헌금을 모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시끄럽고 바울에 대한 여러분 그런 비난들이 일어나고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요청해서 했던 구제 헌금들을 다 스톱해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 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예요.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 많은 장사꾼들이 막 드나들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성도들은 부자예요. 그런데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힘드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구제 헌금을 그들이 막 모으다가 은혜가 있을 때는 모으다가 여러분 은혜가 없으니까 그걸 다 스톱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믿음이 회복이 되고 은혜가 그들 가운데 주어지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일을 안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하여 시작할 때 보인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세요. 12절을 보십시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테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없는 건 뭘 말하냐면 할 마음이 없는데 체면 때문에 누구 눈 때문에 헌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내가 있는 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잖아요. 헌금하지 마셔야 돼요. 그건 하셔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셨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좀 볼까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영적 원리인데 같이 읽죠. 시작.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니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대어주는 만큼 되돌려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너희들 남한테 좀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만큼 주어라 말하지 않아요. 주어라. 너희들이 줄 수 있을 만큼 주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받는데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주냐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부어서 우리에게 준대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중에 너희가 남에게 대어 주는 것만큼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누는 게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돌려주시는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막 나누기 좋아하는 사람이 풍족하대요. 여러분, 이건 세상 원리를 맞지 않아요. 줘버리는데 어떻게 풍족해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풍족하게 한대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은 만큼 하십시오. 그러나 감동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괜히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하네, 부담스럽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고 나도 좀 나눠야겠다 마음이 있다면 나누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나눔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풍족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풍족하면 하나님 우리를 더 풍성하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가 흘러가고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풍성한 은혜가 끊임없이 돌고 도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